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고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어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읽은 7절에서 11절까지는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특별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특별 계시를 베드로 1장 18절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확실한 예언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또 설교로 듣고 배우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음성,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은 것 아닙니다. 확실히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으면 그 당시 초막셋을 지어서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띄엄띄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보다 더 소중한 예언임을 알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 11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사모하는지 다윗의 그 신앙의 수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고 9절 여호와의 도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곧 신앙의 수준입니다. 말씀이 금보다, 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더 사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과 말씀을 실질적으로 어느 것을 우리가 더 사모합니까? 정말 다윗은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품격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더 볼까요?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미리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11절 하반절에도 상도 크나이다. 큰 상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큰 상, 그것을 받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큰 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그 상이 잘 연결된 말씀이 바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큰 상입니다. 축복의 인생,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특별 계신 말씀이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말씀 자체가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성시키시고 기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의롭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채롭고 영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19편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않고 다채롭게 표현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이아몬드가 빛에 비치면 다채로운 색깔을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 역시 화려하고 멋지고 다채로운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19편에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살펴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립니다. 햇빛, 땅의 소산, 공기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이 특별 계시이자 특별 은총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들려지고 우리들에게만 계시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한 것 다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특별한 것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특별한 것 이 자연 세계에서 찾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정말 특별한 말씀은 이 모든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특별한 분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주제이며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경 심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함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